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맞은 복된 새날,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편 57편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아멘. 오늘도 온 세계와 만물을 주관하시고 의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와 여러 가지 자연 재해와 또 전쟁과 난리들로 어둠에 갇힌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완전하시고 의로우시며 참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정치와 제도들, 또 우리에게 도움과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참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거룩한 삶의 발걸음을 맞춰 살아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세상의 불의와 거짓, 죄와 악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헛된 길로 달려나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과 뜻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영혼과 삶을 복되게 하시는 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믿고 주님께 속한 자에게 바른 정체성 곧 거룩한 신분으로 변화되었음과 그에 따른 합당한 믿음의 삶을 이뤄가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볼 때에 거룩한 신분의 변화를 당시 로마 사회에서 잘 알 수 있는 종의 신분을 두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의 신분에 관한 내용 중에서 누구의 다스림 안에 사느냐와 참주인 아래서의 종된 자로서의 합당한 삶에 초점을 두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도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세력에 굴복된 종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해방되어 의롭고도 온전한 주인 아래 살게 된 존재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분의 변화요, 선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변화를 말합니다. 2006년에 제가 멕시코에 선교를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었던 저는 자동차로 멕시코로 입국을 하였습니다. 특이한 것은 워싱턴에서 캐나다로 가려면 출입국 관리소를 반드시 거쳐서 입국 확인을 받고 캐나다에 입국해야 하지만
미국에서 멕시코로 갈 때 그냥 차를 타고 마치 워싱턴 주에서 오레곤 주를 건너가듯 그냥 지나가면 멕시코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유학을 온 청년들이 이런 것을 알지 못한 채 5번 프리웨이를 잘못하고 내려가다가 어느새 정신 차리고 보니 멕시코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부랴부랴 차를 돌려 돌아오면서 미국에 있는 가족이나 목회자들에게 미국 입국에 필요한 서류들을 집에서 가져다 달라는 긴급한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내려갈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쳐 갔지만 돌아올 때는 반드시 미국의 엄격한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혼동을 하는 이유는 국경이란 특별한 사인이나 경계가 없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특별한 경계가 없더라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멕시코와 맞닿은 이 샌디에고 도시가 매우 깨끗하고 잘 정비되었고 사막 위에 세워진 도시라 했지만 도로변의 잔디는 어느 도시보다도 눈이 시릴 정도로 파랗게 잘 자라고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반면 선 하나 그어진 것으로 미국과 멕시코가 국경으로 나뉘어지지만 그 선을 넘는 즉시로 잔디는 볼 수 없고 도시는 흙먼지에 휩싸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이 잘 살고 좋은 나라고 멕시코는 그에 못하다는 그런 단순한 평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인데 미국이 다스리는 영토와 미국이 다스리지 않는 영토의 상태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누구의 다스림 안에 소속되어 사는가는 삶의 실제에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동일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의와 거룩하신 참된 주인의 질서와 다스림 안에 소속되어 살기 때문에 늘 감사와 또 새로운 주인의 뜻과 질서 속에서 합당한 삶을 이루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옛 삶은 죄와 사망, 율법에 굴종하는 삶이었다면 이제 새로운 의와 거룩과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거룩한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앞서서 할례를 들어서 또 종을 예로 들어서 참된 신분의 변화와 거룩한 다스림 안에 살고 있음을 애써서 설명하는 것은 그만큼 그에 합당하지 못한 옛 신분과 옛 가치를 따라 살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이란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나고 부인하고 외면하며 살면서 온갖 부끄러운 삶을 이루고 사망에 굴종하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신분, 소속, 다스림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옛 신분, 소속, 다스림에 굴종하는 자가 아니라 선하신 주님의 다스림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이루어야 함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고 붙잡아야 할 중요한 것은 바로 거룩한 신분의 변화의 삶에서 우리의 선택의 영역도 존재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거룩한 신분의 변화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 곧 영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지만 그보다도 앞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무한하신 사랑이 강력하게 선행되어 우리에게 임했기에 누구의 다스림 안에 사느냐 또 어떤 선택보다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라 그 모든 것을 인정하는 참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같이 은혜와 사랑과 다스림 안에서도 자유를 그릇되이 사용하여 방종하며 어리석은 선택하는 삶, 그릇된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아 거룩한 신분의 변화를 입은 자로서 이후에 어떤 자의적인 판단과 선택을 이루는 삶이기보다 이제는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에 합당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매일 일상에서 오늘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대해서 내가 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가, 내 선택이 옳은가, 또 내 선택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 하는 생각을 많이 기울이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것보다 자신을 은혜로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서 인식의 변화를 이루고 사고와 판단의 전환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하여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기뻐하고 힘쓰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온전한 다스림 아래서 자기의 법, 자랑, 선택, 방종의 삶은 멈춰야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의와 거룩의 다스림을 따라서 감사와 순종으로 사는 주의 성도와 가정,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의 방향을 늘 하나님께 맞추는 마음과 감사와 겸손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며칠 동안 멕시코 선교를 마치고 다시 미국 국경에서 입국 심사를 마치고 되돌아오는 길에 드는 생각과 마음은 첫 번째로 참 감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땅에 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에서 사는 것에 대한 감사가 저절로 터져나왔습니다. 영적 삶에서 방종하고 교만하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거짓의 가치를 여전히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를 저버렸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늘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진 신분인 것과 그 삶인 것을 알며 늘 감사와 겸손의 삶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본문 22절의 말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 말씀은 방향성에 관한 말씀을 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경을 기점으로 누구의 다스림 안에 사느냐, 어디에 서서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디를 향하고 바라보고 사느냐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거룩, 성화의 삶, 주의 나라를 이뤄가는 삶을 지향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광야에서 입국 심사를 마치시고 가나안 땅에 입국하게 하실 때에 입국 심사를 통과하는 것에 머문 것이 아니라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마음을 향하고 살아야 할 것을 거듭 율법을 선포하여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오늘을 살아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은혜에 참되게 감사하고 겸손으로 살며 또 늘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을 이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순간순간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사는가, 누구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가를 살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옛 죄의 종, 노예로서 그런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소망의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의와 거룩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로서 늘 감사와 겸손의 삶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늘 주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뜻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옛 행실과 옛 자아의 신분을 재취득하려고 애쓰기보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의와 거룩의 새 옷을 입혀주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백성,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매 순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델타 변종의 확산으로 세계 각국에서 방역 조치가 강화되는 이 팬데믹의 장기화 상황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이 어려움에서 극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나타내어 주시고 각 나라와 교회들이 영적으로 다시 한번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게 하옵소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모든 백성이 공평과 정의, 인애와 자비, 겸손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참된 회개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리 깊이 박힌 인종 갈등, 빈부격차, 사회 양극화 현상의 문제들이 주의 은혜로 사라지게 하시고 먼저는 미국에 세운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게 하여 주시고 이들에게서 먼저 영적인 부흥의 역사들이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의 또 새로운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나의 삶의 시작돼 인생의 싸움 속에 선하신 주 함께 하시네. 오늘의 걸음 속에 나의 마음 살피시며 말씀을 주께 합당한 예배드리리. 주의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주님 앞에 다시 서리.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의와 평강의 노래 온 땅에 넘치도록. 나의 삶이 시작돼 나의 삶의 시작돼 인생의 여정 속에 선하신 주 함께 하시네. 오늘의 시간 속에 의미와 기쁨 되시며 말씀을 내 안에 임하소서.
찬양합시다.